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봅시다. 목사님 보고 얘기합시다. 목사님 보고 얘기합시다. 꿈속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눈 감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눈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소녀 한 명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는 거리를 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캔디를 팔았대요. 캔디 하나 사주세요. 캔디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다 한 번은 어느 집 대문을 두들겼는데 그 집에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데이븐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린아이는 그것을 모른 채 아저씨 캔디를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니?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캔디를 팔러 다니는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집에 먹을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생활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캔디를 팔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말하기를 동생이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린이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된대. 내 동생이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 동생을 돌보는 그 병원이 경제 사정이 재정 여력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친구 짐이라는 아이와 함께 캔디 장사를 해서 100만 불을 벌어서 병원에 헌납하려고 캔디를 팔러 다니는 겁니다. 100만 불. 현 시가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 100만 불을 모아서 어린 소녀가 그 병원에 헌납하기 위해서 캔디를 열심히 팔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묻기를 친구 지미야 너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서 단체가 추구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말이죠. 그랬더니 소녀는 어느 단체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100만 불을 벌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친구 지미와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스티븐스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대요. 목사님 자신도 여지껏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 하는 말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 그리고 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셋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나, 너, 그리고 하나님만 함께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한참 잔치의 흥이 오르게 되는 그 시점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가면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보증수표야. 내 인생은 틀림이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집 흥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시지 않았다면 흥이 깨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흠잡아 시비 걸거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 섞인 말로 투덜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자라는 잔치상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내리셨던 그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자라는 것, 그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축복. 우리들의 삶 속에 모자람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즐겁고 행복한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포도주 부족으로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길어다가 저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향기롭고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아우성입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이 집의 맛은 어디까지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야 신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 혼인 잔치집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나 물을 떠다준 하인들은 그것이 물인 줄 알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부족한 것이 넘치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넘치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만족한 잔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 인생에 이것이 부족해. 내 인생에 2% 부족한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도 잘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이 악화돼서 건강 수치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채워볼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겨갈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건강의 수치가 뚝뚝 떨어져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직업이 떨어지고 학교 문제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갈 힘이 떨어지는 생각지 못했던 전혀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복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리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비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돼요. 돈 떨어져도 되고 명예 떨어져도 되고 권력이 떨어져도 돼요. 다른 것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괜찮은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족한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수치를 모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후쿠시다 다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좀 보세요. 일본에 누가 있어요? 일본에 후쿠시다 다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 최초로 LCD TV 검사 장치를 미국과 함께 개발해 갈 때 일본 팀의 주역이었고 그 외에도 세계 특허를 많이 낸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아내를 둔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이후에 히타치 회사를 사직하고 맥이라고 하는 회사에 스카웃되어서 새로운 전자 제품을 개발하던 중에 2004년 어느 날 스키장에 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리고 헬기가 동원이 되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이미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22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산소 호흡기로 겨우 목숨을 연장해가는 상태. 그러던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자신이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I am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묻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주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그가 쓴 책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자람이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손으로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주님의 손에 쓰다듬 받기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이 만나서 우리의 겉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비워질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자아 속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육체 속에 가득히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가득 채워가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받는 것이고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되려고 자기중심으로 거짓말하고 부정 일으키고 그래서 잘된 사람 보십시오. 잘 되는 줄 아는데 엉망진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인 안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공갈치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술, 마약, 쾌락 같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기름진 것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순간의 쾌락,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백성, 예수님과 함께해서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미국의 어떤 양로원에 서로 다른 노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가린이라는 흑인 노인으로 4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몸을 못 쓰는 할머니, 그러니까 왼쪽 손만 쓸 수 있는 할머니. 또 한 분은 루스라라고 하는 유대인 노인인데 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왼쪽을 못 쓰는 할머니, 그러니까 오른쪽만 썼습니다. 흑인 할머니는 왼쪽 손만 쓸 수 있고, 유태인 할머니는 오른쪽 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생을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교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둘 다 아주 잘 웃고 유머가 있는 노인들인데, 두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와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의 검은 왼손을 건반 위에다 올려놓고 왼손으로 낮은 소리 나는 건반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유대인 할머니가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나네?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곳에 갔더니 흑인 할머니가 왼손으로 낮은 소리 나는 건반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유대인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높은 소리 나는 건반 위에 자기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피아노 건반을 두들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피아노 연주가 두 사람의 힘을 합하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둘은 서로 위로와 배려하는 친구가 되었고, 흑인은 왼손으로, 백인은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쳤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의 손은 서로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나누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로 모습이 바뀌어가고, 양로원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양로원에 다니면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노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었고, 상위군인 휴양소 병원을 방문했고, TV쇼에도 출연해서 영광과 용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는데 크게 쓰임받은 두 할머니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할머니가 함께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변화될 모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이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는 작은 변화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변화는 가장 작은 변화 중에 하나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변화가 큰 변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7 귀신에 들려서 자기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잃어버린 삶.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성녀가 됐어요.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장소에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만나면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더 좋아집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수전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가 돼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천국의 시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천국과 지옥 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은 횡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 나는 지옥 갈 텐데.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은 없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가니 그것이야말로 횡재가 아니겠냐. 이렇게 좋은 장사를 왜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전도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만나야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전투의 시작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에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망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좋게 하시는 은혜다. 끝까지 좋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끝까지 좋게 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그 다음에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주는 게 상식인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간직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아 한심을 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나중에는 질 낮은 것을 내놓는 거,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래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나의 혼인잔치 집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감탄. 야, 이 집은 참 대단해. 감탄, 그리고 감격이죠. 감탄과 감격하는 모습에서 처음이 아닌 나중이 더 좋고 나중에 것이 더 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처음엔 좋은 것, 나중에 나쁜 것, 질 떨어지는 것. 근데 주님의 기준은 처음에도 좋은 거, 나중에 더 좋은 거,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더 큰 관심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목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목표와 이유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그는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적이 단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며 그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처음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이었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이적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을 모시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기적과 영광이 오고 예수님을 모신 심령은 잔치집과 같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된다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는데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 예수님은 당신이 자비의 집임을 드러냈어요. 내가 자비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자비를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나한테 와서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먹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권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체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맛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